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강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에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이 정복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이 헤브론을 점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았던 갈렙은 45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모세 때 언약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갈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했기에 이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드렸죠. 이 구원의 영역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싸워서 이 헤브론을 점령한 사람이 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아니라 온니엘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을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점령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이지 않는 기록되지 않은 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성경 가운데 전면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기록되지 않는 이것은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셨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희생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생명의 왕으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받은 땅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같은 본문이 참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본문이었던 15장과 오늘 본문인 16장을 잘 살펴보면 이 반복되어지는 사건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군데 다 이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15장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장 10절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모두 살펴보면 이 어떠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먼저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이 받은 기업의 땅을 점령하였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6장을 살펴보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그들이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여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기업의 모든 땅과 모든 족속을 점령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모든 땅과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점령하고 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에브라임 가운데 노역하는 종이 되었지만 이 여부스 족속은 약 400년 후인 다윗 왕 때에 완전히 점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은 400년간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며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이 이전에 살펴보았던 내용과 이 오버랩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 11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여호수아가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가사와 가드, 아스돗은 점령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가사와 가드, 이 아스돗을 점령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점령하지 않았어요?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대부분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된 이 세 곳은 이 점령한 전체 면적의 2% 내지는 3%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굳이 점령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을 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그리고 순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칼로 점령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그리하여 실수하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 가사와 가드와 이 아스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 괴롭힘을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아간의 죄가 또한 그렇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훔쳐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간 혼자의 죄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어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왜 무서운 건가요? 바이러스가 왜 무섭습니까? 왜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래요? 왜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염성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질병이 이 전염성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도시를 봉쇄하거나 또한 이렇게 나라 간에 입국을 금지시키는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엄청 강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한 국가적으로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일반 감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염성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전염성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전염성은 엄청 강해서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죄를 짓게 되면은 한 사람이 그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공동체 전체가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되죠. 왜요? 모두가 죄 가운데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죄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 죄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많은 이 목회자들이 또한 교회 리더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성도님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또 준비해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 되고 또 교회까지 와야 되니까 불편한 것들이 많았는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편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에 올 때에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일부 예배를 드렸다고 고백하는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한 8시, 9시쯤에 민기적 일어나서 아침 간단하게 먹고 이 3부 예배인 10시 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이후에 모습들을 또한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장기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상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 영상,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라는 축축입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장기화되면은 나중에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인터넷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예배의 모습들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회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죄송하지만 성도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며,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기록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예배가 온전한 예배되지 못하고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회중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편안한 교회, 조금 더 편안한 예배당, 화려하고 퀄리티가 높은 영상과 음향 시스템,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당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본질은 잃어버린 채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진 않나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예배의 형태와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초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회중들의 필요에 따라 회중들의 감정을 따라 그 초점을,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안에 여지를 두었기 때문에 이것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타협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어지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못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오늘날의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진 않나요?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나요? 복음이 사라지고 십자가가 사라져버리진 않았나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 절기상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바이러스의 마음을 뺏겨서 이 사순절임임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자꾸 우리 자기 자신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새벽에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계속 눈물을 주십니다. 너무나도 아픈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했으면 좋겠다 말하지만 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내가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되지 않아서, 감동이 없어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 안에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수아 말씀을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해서 매일 아침에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될까 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귀한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칠까 봐 이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20분 정도의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설교를 준비하고요, 또한 주일 청년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유치부 설교까지 준비를 합니다. 일주일에 8개의 설교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누구도 저에게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것들을 잘 준비해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아니면 제 이름을 조금 어떻게 해보겠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저는 순수하게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제 안에 죽어있던 영들이 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이 시기, 이 상황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이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자꾸 예배를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죠. 예배를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의 형태, 찬양의 선곡, 설교자의 스타일 등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의 형태가 내가 원하는 형태이고, 찬양의 선곡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며, 설교자의 설교 스타일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면 오늘 예배가 좋았다, 은혜 받았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배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의 선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설교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가 잘 드려진 예배,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모여 예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실시간 예배를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예배를 제공하는 순간 누군가는 그 마음 가운데 시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굳이 교회 가지 말고, 굳이 예배장에 모이지 말고, 집에서 좀 편하게 예배 드리지, 어차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게 틈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도 좀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내가 시간 좀 날 때 어차피 녹화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점점 예배가 내 마음에 골라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다시 예배할 때 단 한 명도, 단 한 명의 청년도 빠지지 않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겠지, 유튜브 들어가면 녹화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작은 죄의 시작이고, 결국에는 예배 생활을,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는 우리의 모든 전존재를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일청년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모여 예배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모여 예배할 그 예배를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작은 죄의 모습 하나까지도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깨뜨리고 멸절하라 하신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의 모습들, 그 우상의 모습들 우리가 끝까지 제거하고 멸절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나안 족속과 그 모든 것들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버지 타협하고 여지를 남겨두어 그것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고난으로 찾아옴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멸절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죄악의 모습들, 또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멸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예배함에 있어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배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을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들에게 여전히 타협하자고 합니다. 여지를 남겨두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그리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통하여서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